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국이 참 정직한 나라다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실험을 했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지갑을 놔두고 또 핸드폰을 놔두고 한국 사람들이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를 실험을 했었는데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국은 대단하다, 치안이 참 좋은 나라다, 정직한 나라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 혹은 가져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직해 혹은 부정직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보도, 실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남의 지갑, 핸드폰을 가져가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정직과 부정직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직은 무엇이냐면, 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정직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지만 크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정직해 보이는 혹은 정직하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그것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보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저와 여러분의 돈, 죽는 날까지 아마 손에서 떠나지 않게 될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멘이에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신앙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재정, 돈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죠. 수천만 원, 수억도 기부하고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저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함에 돈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저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 여러분의 인생, 선생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그건 너무나 땡큐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도둑질한다고 하나님이 제 목을 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항상 어려워하고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잘 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항상 제 고민은 그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세수 전에 헌금을 드려야 되나 세수 이후에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진짜 있었어요. 그 명세표를 받아보면 이렇게 막 몇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몇 원까지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퉁쳐가지고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재정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성교헌금, 감사헌금 뭐 이렇게 좀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가 정말로 좀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제 믿음을 바라보는 기준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람 맞춰놓거든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날은 알람 맞춰놔요.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바로 이렇게 계좌이체로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가 너무 단순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 통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여기다가 제 통장의 내역을 공개한다고 쳐봅시다. 아, 피터 목사님이 이만큼 수입이 들어왔구나. 저기서 그날 바로 헌금을 이만큼 했구나. 감사헌금을 이만큼 했구나. 이게 만약 여러분한테 공개가 된다면 저는 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체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제 통장을 못 봐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늘 유혹을 받죠. 왜? 하나님만 아시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그게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야. 왜? 아무도 모르고 나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재물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막장의 인생,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이고, 그 돈이 여러분의 소명을 반대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관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반을 도둑질하면서 살면 안 돼. 모두 다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돈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돼. 여러분 용돈 받으세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11조 하세요? 감사헌금 하세요? 선교헌금 하세요? 남들을 위한 구제헌금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1,000원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다 하면 저 100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저 못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못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고집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훈련돼야 돼요. 저는 그 훈련의 가장 큰 첫 번째 시작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까지 금요체프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홀했다면,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사람, 땀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재정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의 것들 도둑질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 모세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등대의 교육 공동체 귀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